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4장, 이전 찬송 3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늦게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고 주님 주시는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주님 모든 것이 멈춰지고 모든 것이 변하여 저만 가고 있는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회복을 말씀하여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새롭게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몸이 약한 환우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한 모습과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굽어 살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길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21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비립으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간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선이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 했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이 소발의 2차 변론에 대한 반론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고정관념에 대하여서 반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욥의 반박이 주는 그 안에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까? 악인이 번영하는 이유는 인간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발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악인은 징계를 받아 그 삶이 잘려져 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악인이 더 오래 살고 그 자손이 번창하는 경우를 우리는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의 집에 오히려 평안이 깃들고 자유가 있으며 심지어 악인 소유의 가축까지 잘 되는 모습을 흔히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은 편안한 죽음에 있어서도 축복을 받은 듯한 모습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두려움과 불행 가운데에서 마치게 된다던 이 악인의 죽음은 오히려 아무 고통 없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떠한 종교에도 관심이 없는데 무사하게 평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오히려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를 간섭하지 마소서, 우리를 멀리하소서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욥은 이러한 현상을 의아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번성하고 잘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인을 방치해두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악인의 행복이 그 행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악인은 번성한 축복을 누릴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릅니다. 아마 자기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 나가서 이러한 축복과 부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 모든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악인의 번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 그들의 노력의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비한 비밀을 인간이 헤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고 부단히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 같은 사실을 깨달았기에 결코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고 끝까지 고난을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구원의 약속을 의지하여 구원의 그날을 소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악인이 고난을 받지 않는 이유를 인간은 알 수가 없죠. 욥의 친구 빌닷은 악인이 급작스럽게 몰락한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빌닷의 모든 말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욥은 악인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고난당한 일이 얼마나 됐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악인에 대한 징계가 실제적으로 자기의 멸망을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보기에 악인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 오히려 형통하게 되는 일들이 논리와 맞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누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그 섭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악인이 고난받지 않는 것을 인간이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경험적인 것으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파악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특히 타락한 인간은 이 세상에서 선한 것을 완전하게 추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지상의 행복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번영을 보고 하나님의 징계가 왜 임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겠습니까? 악인의 번영은 그 자체로 자신을 파괴하는 징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일어난 일들로 선악간에 모든 일들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악인이 벌을 받지 않는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질 의인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곧 경건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마련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섭리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신비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인생이란 욥의 친구를 제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의 지혜로 단번에 알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미묘하고 너무나 다양한 것이기 때문이죠. 욥은 여기에 대한 깊은 허무함을 이야기하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알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의심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 섭리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알 수 없을 때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불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곧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당연히 이것을 이해할 수 없고 불완전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약속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직 인간은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우리 인간이며 불완전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는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되는 지혜와 능력을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길 원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에서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악한 자들을 동경하며 그들을 사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맡겨드리는 인생, 하나님을 사모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